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그 원칙 안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회생활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양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해 나아가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전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 대한 메시지로 이야기를 시작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주님처럼 버려진 나그네, 버려진 돌처럼 이렇게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택하심을 얻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한다. 그런데 너무 슬퍼할 것 없다. 우리가 세상의 나그네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르는 것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 여행것 같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라. 여러분, 이것이 비단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사시기를 원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냐? 이 땅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가 누구냐에 대한 요 이야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 세워지면 삶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내 마음속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있겠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는데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도 목적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이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필요들이 필요하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 갖추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득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있었던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었던 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나갔죠. 어떤 여러분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던 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나갔어요.
그러니 그런 일들에 사생결단할 필요 없고 우리는 뭐처럼 여행객처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서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모든 일은 다 지나갔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았고 만들어졌는가의 결과물이 바로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들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없는데 그 일들은 또 지나갈 거고,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는 누구였으며 어떤 사람이었으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도 그 본격적인 삶의 원칙과 원리들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누구와 누구라, 그리고 누구와 누구니 어떻게 살으라 그래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이라고 하면 꼭 우리나라 지금 표현으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란 뜻이에요. 이곳엔 집도절도 없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여긴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소속도 아니고 여긴 자기의 나라도 아니에요. 거류민이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올라온 사람들, 그런 외국인 노동자 같은 그런 느낌이시면 아래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돌아갈 고국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죠? 그들은 결국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나라로. 거기에 부모가 있고, 거기에 가족이 있고, 거기에 자기 주민등록이 있고, 거기에 자기 시민권이 있고,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있고, 거기에 자기 본향이 있고. 지금은 잠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진정으로 가슴에 그렇지라고 받아들여져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면 아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리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막 삶의 여러 질고 가운데에서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이해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그러다가도 곧 돌아오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꽃이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그 아래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해관계들 속에도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좋기도 하고, 어떤 일에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고 완전히 교만 충천하지도 않고 지나갈 걸 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중심을 지키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 여러분, 그런 든든한, 나 자신에 대한 든든한 묵직한 여러분 정체성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류민이라. 그리고는 떠돌이가 더 좋을 말일 수도 있는데 나그네라 그래요. 여행객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요 여행객처럼 좀 즐기며 여러분 사셔도 돼요. 너무 중내산에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 여행객처럼 이렇게 있다가 결국 나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거류민과 나그네 떠돌이로
그러니까 제3세계 노동자와 여러분 떠돌이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가장 급한 게 뭐예요? 빨리 정착하는 거겠죠. 그러면 빨리 돈 벌고 빨리 뭐 이렇게 너 성과를 이루어서 빨리 정착해라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많은 우리가 뭐 간단 신약 성경의 많은 뭐 우리가 이야기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방해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착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그런 얘기 안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지만 내가 누구인 줄을 확인하고 내가 가꾸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사회생활, 이런 개인 형성으로부터 드러나는 사회생활의 여러 모양새들을 지금 베드로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2절부터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는 12절처럼 개인 영성이 만들어질 거다 얘기를 해요. 어떤 영성이 만들어집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개인 영성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삶의 원리, 기본적인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게 하는 개인 영성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 나중에 양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선한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선한 행실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슨 악행을 했을까요? 세상은 언제나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악행한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상황에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 악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과 맞지 않으면 악행을 한대요. 세상에 늘 그래 왔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래서 윤리적으로 맞는 얘기도 있고 어떤 적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도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악행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그 안엔.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악들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즘 정치인은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초대교회도 자기들의 일방적인 기준 가운데 악행한다 그러고, 황제 얘기 있겠죠?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신사에 참배 안 하면 악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자기들의 기준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지고지순한 선행 가운데 우리가 하면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게 될 거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은 원래적인 선행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소한 많은 것들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개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위에 13절부터는 여러 우리가 바깥에 나아가서 생활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국가제도와 정부에 대한 태도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욕할 필요 없어요. 정치와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여러분 1차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입을 더럽힐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더럽힐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뭐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니까. 그래서 13절을 어떤 정부나 사회나 뭐 이런 어떤 뭐 국가 조직에 대해서 14절 원칙이 뭐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베드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우리에게 지금 왕이 없죠. 그럼 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어떤 정부 조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의 모든 제도들. 그래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 그거 자체가 악이고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하다못해 어느 집에 일해주러 가면 그 일해주러 그 집의 모든 것들에 순종하고 잘해주고,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선한 양심 가운데 그 제도에 순응하며 선을 행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권력은 악을 주춤거리게 만들고 선을 격려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유도 할 수 있겠죠. 일제 시대의 일본 군사는 잘못된 권력이었죠. 우리나라를 강탈해 간 거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아서 잘못된 권력인 일제시대 순사가 길을 지나가도 도둑놈은 일단 뭐를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너 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 성공하려고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질 마음은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다른 총독이나. 14절에 왜냐하면 왕이나 총독이나 권력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성은 14절이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왕이 보낸 총독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가 아니면, 죄가 아니고 악행이 아니면 일단은 순종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 말씀 읽으면서 오래간만에, 제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오래간만에 적십자 회비 냈네. 묵상하는데 내 말씀 딱 걸리는. 그래 적십자 회비라도 내자. 그래서 어제 제가 딱 적십자에게 보냈어요. 적십자 회비 딱 보니까 그래, 모든 제도에 순응해야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순종히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으로. 우리 교회도 뭐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년 전에 맨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교회가 막 마스크 나눠줄 때 이 동네 난리 났던 거 아시죠? 그래서 코로나 되게 심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지방에 행사하고 예배에도 동네에서 조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정말 마스크들 못 구할 때 우리 교회가 막 마스크 막 나눠주면서 뭐 그거라고 나눠줘서 뭐 교회를 뭐 누가 왔냐 안 왔냐, 여러분 그건 우리의 계산인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 지금도 저는 뭐 이런 기본적인 속성은 여전하다고 봐요. 교회만큼 우리나라 사회 밑바닥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그런 조직들이 없죠. 다른 데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데는 없죠. 기업이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큰 돈도 내놓고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세금도 절감하고 뭐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다른 일을 염두에 두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봉사하면서도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5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일들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논쟁하지 않고 맞대어 싸우지 않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 가운데 고요하고 단정한 점에 거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 모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전하고 하늘의 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지 막 머리 들이밀면서 맞대어 싸울 일이 뭐가 있냐. 그리고 또 우리가 악행하면서 막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들로 우리가 막 논쟁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좀 막자.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죠?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1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린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여 살 수도 있지 않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죠. 교회가 선행을 안 하면 또 뭐라 그럴 거야.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개인 영성을 첫 번째는 정부 조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지지하는 분도 있으시고 때로는 지지 안 하는 분도 있으시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지금 대통령 전 찍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이렇게 응원하고 그것도 잘해야 되는 거니까. 참고로 저는 그 전 대통령은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17절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쭉 해왔던 얘기 반복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것이 개인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지 못할 일,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입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내 삶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요. 우리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는 더 소중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 아니냐.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여러분 그러한 중심을 조금 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알려주시죠. 그랬을 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삶의 열매로 여러분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온 은혜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누구인지를 알기에 어떤 마음 어떤 행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잠시 왔다 가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높은 자긍심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여유롭고 넉넉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려질 기도들이 있으니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겨진 향로의 향기처럼 흠향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